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예배실 입구에 비치된 헌금함이나 또는 온라인 헌금 계좌를 통해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따로 헌금 순서가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안내 봉사자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요, 주일 예배 설교를 묵상과 함께하는 주일 말씀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원래는 큐티 책을 여러분께 나눠드렸어야 되는데 배송이 늦어졌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큐티 책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쉽게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좀 어렵게도요, 이번 본문이 레위기입니다. 모든 분들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가시는데 이 레위기에서 성경 일독을 많이 포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레위기, 근데 사실은 레위기는 읽다 보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레위기지만 그 남녀 선교회 또 청년부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보내드리는 큐티 가이드를 보시면서 이번에 좀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설명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 그 본문을. 그래서 여러분 꼭 그 큐티 가이드 이용하시면서 묵상을 쭉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 성경 큐티집은요, 오늘 예배 후에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책값은 5불이고요. 온라인 헌금 계좌로 지불하실 경우엔 본인 이름과 거기에 큐티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역 수칙 여러분 지금껏 잘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미리 광고 드린 것처럼요, 이번 주부터는 마스크는 원하시는 분만 착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배 후 다가 모임을 재개하는 시기는 조만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참고로요, 여선교회에서 가벼운 티타임을 갖습니다. 예배 마치고. 그래서 그때 의견을 좀 조율해 주시면, 모아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코로나에 관련된 광고 여러분께 남녀 선교회 카톡방 또 청년부 단톡방을 통해서 계속 알려드리겠고요. 또 공병수거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거된 공병 환불한 금액으로 교회 사역을 위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있고요. 가져오시면요, 이쪽에 교회 철제 입구 오른쪽에 마련된 장소로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광고는 이렇게 마치고요. 이준원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1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묵상과 함께하는 주일 말씀, 오늘은 레위기 4장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를 본문으로 나도 모르게 지은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번에요, 여기 퀸즐랜드 남동쪽 브리즈번과 골드코스트에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듣기로는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많이 왔다고 합니다. 브리즈번은요, 1년 강수량의 80%가 단 3일 만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요, 저는 성도님들의 안전이 염려됩니다. 본인의 출퇴근이나요, 또는 자녀들의 픽업을 위해서 운전을 많이들 하시기 때문입니다. 운전은요, 평소에도 그렇지만 특히 비가 올 때는 훨씬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요, 아무리 조심해도 그렇게 운전을 해도 가끔 사고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좀 억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일부러 사고 내려고 운전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사고는요, 대부분 한순간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일어납니다. 막 갑자기 뭐가 훅 튀어나와서
그걸 피하려다가 그러든지요. 아니면 그 뭐 빗물에게 순식간에 앞이 보이지 않아서 그러든가, 또는요 다른 차가 그 백밀러의 사각지대에 들어와서 그러든가, 뭐 이런 식으로요 전혀 의도하지 않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게 일어나서. 자,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물론요 사고 처리는 보험회사가 해주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 몸이 아프고 내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뺏기고 뭐 여러 가지로 불편을 겪습니다. 그래서 더 억울합니다. 자, 이런 일은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벌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누구와 만날 때요 그 순간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행동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또는요 나는 전혀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상처받는 일도 있습니다. 또요 뭐 물건을 빌려왔는데 그러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돌려주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요 빌려온 물건을 실수로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이런 식으로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아요. 자, 우리 중에요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 크리스찬인 우리는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요 나름대로 조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걸 모르고 넘어갈 때도 많아요. 자, 이렇게 우리는요 내가 의도하지 않게 죄를 지을 때가 있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요 오늘 우리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수천 년 전에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도 가지고 있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레위기 4장 27절 말씀을 보면,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라고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서 부지 중에 라고 하는 말은요 의도하지 않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닌 이런 뜻입니다. 의도하지 않게 범죄할 때가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 경우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이걸 해결해 가며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속죄는 누구나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속죄는 누구나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속한 레위기 4장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4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자,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이런 죄 문제는 누구나 예외가 없이 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요 크리스찬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죠? 왜 모두가 다 죄를 짓고 살죠?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특히 크리스찬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긴 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성이 우리를 부추겨요. 우리를 부추겨서 근데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죄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내가 모르고 죄를 지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레위기 4장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은 처음에 말씀하신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를 네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서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온 회중, 그 백성들 전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누구냐? 그 다음이 바로 일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족장입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 네 번째 부류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인 평민들입니다. 평민들. 자, 이들 네 부류의 사람들 모두요
부지 중에 지은 죄,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요, 그냥 약간의 차이만 있고 거의 다 똑같습니다. 자, 그게 뭐냐? 똑같은 방법이 뭐냐? 바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속죄가 뭘까요? 속죄. 사실 영어 단어로 보면 속죄가 뭔지 더 모릅니다. 단어가 너무 생소해요. 속죄. 여러분, 속죄는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대가,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게 속죄예요. 또는 이런 뜻이 있어요. 대가를 치르고 죄에서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게 속죄예요. 자, 그래서요, 속죄의 제사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뭐냐? 이건 정결의 제사라고도 부릅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 그게 누구이든지 간에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계명은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여러분, 율법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뭐냐? 무엇을 하지 마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무엇을 하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그건 하나님이 인간들을 속박하려고 줬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 때문에 세상 사는 재미가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유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도 재미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단지 그 사람 생각일 뿐입니다. 절대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물론요, 뭐뭐 하지 마라, 그리고 뭐뭐 하라, 이렇게 이것만 놓고 보면 이게 마치 뭐 같아요? 무슨 규칙 같아요. 규칙 같다 보니까 영 불편합니다. 불편해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디서 와요? 진짜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아무리 내가 뭘 사고, 아무리 내가 뭘 먹고, 아무리 내가 뭘 입고, 아무리 내가 돈을 써도 진짜 행복이 오지를 않아요. 어디서 와요? 진짜 행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나하고 하나님 사이가 좋을 때 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게 문제예요. 왜요?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걸 아주 쉽게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율법을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또 하나님께 범죄하면, 즉 하지 마라고 하는 건 하고 하라는 건 하지 않으면, 물론요, 이걸 뭐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손해를 보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 우리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것도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또 불행해진 게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하나님이요, 이런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레위기, 곧 율법을 통해 알려주신 방법이 바로 속죄제를 드림으로 속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속죄는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자, 27절 말씀을 이번에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보시면서 레위기 4장 27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아멘. 자, 이 27절에서 평민, 이 평민은요, 히브리어로는 메암 하하르츠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뭐가 되느냐? 그 땅 출신 사람들이 됩니다. 그 땅 출신 사람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거는요, 이 그 땅 출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이게 단지 혈통적으로만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다 포함시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을 집단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평민의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각각의 사람을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속죄는요, 예외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역시도 모두 다 죄에 대해서 속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하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없는 평민, 그런 평민들을 배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배려해 주셨냐? 4장을 쭉 보면요, 가지고 오는 그 속죄 제물, 그 제물도요, 평민은 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그런 걸로 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숫송아지가 비쌀까요? 염소가 비쌀까요? 이건 커먼 센스죠. 큰 놈이 좀 더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제사장한테는 숫송아지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평민에게 뭘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냐? 이 숫송아지보다는 상대적으로 값이 싼 암염소나 어린 양 암컷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좀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2마리씩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 뭐 하냐? 그냥 곡식가루 고운 거 한 그릇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속죄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제물을, 그것도요, 최상급의 제물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속죄 제물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따라서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한 속죄 제물로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용서를 받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지으셨습니까? 주저하지 말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또한 영혼의 자유함도 얻을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를 해결하기 위한 속죄, 그 속죄는 자신이 해야 합니다. 속죄는 자신이 해야 합니다. 자, 레위기의 속죄제는요,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우리 28절 말씀도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레위기 4장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아멘. 자,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자, 먼저는요, 이 28절을 보니까 누가 그 사람에게 당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우쳐 줘야 했습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요, 그 옛날 그 드라마 이 사극을 보면 사또가요, 죄인을 신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럼 대부분 뭐라고 답하죠? 이 죄인이? 억울하옵니다! 라고 합니다. 억울하옵니다. 대사가 뻔해요. 억울하옵니다요. 근데 여러분, 그 억울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나는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뭐예요? 나는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모릅니다라는 얘기예요. 억울하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건요, 꼭 사극에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요, 별로 어렵지 않게 이런 말 하는 거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가끔 누가 자기한테 한 말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작 그 말을 한 사람은요, 내가 상처받았다는 걸 모른다는 사실이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나는 상처를 받았는데 정작 나한테 상처 준 말을 한 그 사람은 내가 상처받았다는 걸 몰라요. 대부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요, 내가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표정을 보니까 아무래도 답하시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객관식으로 내드리겠습니다. 1번, 그냥 혼자 속상해하다가 아무 말 없이 연락을 끊는다. 2번,
내가 당신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카톡 한번 보내고 연락을 끊는다. 3번. 그것도 아니면 3번. 그 사람과 만나서 정중하게 당신이 한 말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알려준다. 어떤 게 좋을까요? 물론 3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3번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근데 하지만 희한한 게 있어요.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내가 알면서도 막상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1번을 선택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희한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몇 번일까요? 당연히 3번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3번이에요. 만나서 정중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물론 이게 마음에 내키지는 않아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심정입니다. 네. 하지만요,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는 너무 불편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런 나를 주저하게 만드는 마음을 극복하고 가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모든 게 다 좋아져요. 내가 알려주는 말을 듣고요, 상대방이 화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대부분 뭐라 그래요? 미처 몰랐다라고 하면서 사과합니다. 그럼 둘 사이가요,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져요. 왜요? 이제는 서로 뭘 조심해야 되는지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관계를 더욱 진실하고 든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내게 그걸 알려줍니다. 내 죄를 일깨워 주세요. 그게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내게 직접 깨우쳐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내 주변 사람을 통해서나 아니면 내가 상처 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속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요,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속죄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요, 성령은 우리의 죄를 일깨워 주십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요, 이런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계속 그냥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요,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먼저요,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배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와 멀어진다는 게 뭐예요? 그건 곧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축복이 끊어져요. 정말이냐고요? 정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데 은혜와 축복이 끊어지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성령께서 내 죄를 일깨워 주실 때, 그때는요, 여러분, 마음이 좀 괴로워도 꾹 참고 예배의 자리를 더욱 지키셔야 합니다. 그건요, 내가 회복되고 축복이 이어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가 내 죄를 깨우쳐 주면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요, 반드시 필요한 게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담당하고 죽을 속죄 제물이었습니다. 그 속죄 제물을 누가 가져와요? 자기가 직접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계속해서 29절 읽어볼까요? 레위기 4장 29절입니다. 시작.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하나는 뭐냐? 하나는 속죄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겁니다. 안수,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건요, 내 죄가 이제 이 속죄 제물에게 옮겨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도요, 우리의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께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옮기셨어요. 그리고 이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자, 다시 29절로 돌아와서. 자,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죠? 이 사람이 또 뭘 했을까요? 속죄 제물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잡는다, 이거는 뭐 술래잡기 했는데 뭐 가서 잡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죽인다라는 뜻이에요. 잡는다, 죽인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이 제물로 끌려온 암염소든 그게 어린 양이든 이게 자기가 곧 죽게 생겼는데 직감적으로 동물들 알잖아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냥 나 죽이라고 잠자고 있었을까요? 이제 칼이 들어오겠구나. 이제 죽어야지. 이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요, 인간도 그렇지만 동물도요, 세상에 죽고 싶은 동물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다 살고 싶어요. 그거 어떻게 했겠어요? 이 어린 양이, 이 염소가 그냥 안 죽으려고 그냥 길기는 날뛰었을 겁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그 돼지 잡는 거 본 적이 있거든요. 이 돼지가 안 죽으려고 얼마나 용을 쓰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인간이 참 대단한 게요, 그걸 또 힘으로 눌러요. 어떻게든.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양을요 눌렀습니다. 힘으로 어쨌든 눌렀어요.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해서 그 양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안수하고 그리고 그걸 잡는 거, 이걸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각대로라면 이게 제사장이 해줬을 것 같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거 본인이 직접 하는 거였습니다. 제사장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가 직접 해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의 죄 문제, 여러분, 내 죄 문제는요, 누가 대신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내가 나와야 합니다. 누가 대신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내 죄 문제는. 부모님이 대신해 줄 수도 없고요, 자식이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아내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남편이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애인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대신 못 해줍니다. 반드시 누가요? 자기가 나와야 돼요. 본인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내 속죄는 내가 해야 합니다. 내 죄는 내가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를 받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은혜가 회복되고 축복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그게 결코 마음 편한 일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또요, 내 안의 죄성이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도 다 아십니다. 동시에 뭘 하세요? 이런 불편한 마음을 어떻게든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회복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간절함, 그 간절함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 내 영혼, 이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은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예배의 자리를 더욱 지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고민거리들은 하나님이 다 맡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결과를 내게 은혜의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실이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내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내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자, 이제요, 속죄 제사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나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30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자, 번제단, 이 번제단이 뭐냐? 말 그대로 이제 불태우는 제단이에요. 거기서 제물을 불태웁니다. 근데 이 번제단을 보면은 각각 네 군데 모퉁이에 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절 말씀처럼 제사장이요, 그 제물을 잡은, 희생 제물을 잡은
그 피를 각 뿔들 네 구퉁이에다가 발랐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피는 어떻게 했냐? 그건요 모두 다 그 번제단 밑에다가 뿌렸습니다. 쏟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요 속죄 제물의 피, 이 피는 사람의 죄를 씻어주고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모든 인간의 죄를 씻어주고 깨끗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염소와 그리고 어린 양의 피가 그럴진데 하물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어야 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가 두 곡을 불렀죠? 찬양 시간에. 저는 찬송가를 좋아합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여러분, 이 찬송가 아시는 분 많죠? 그렇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능력.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능력.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후렴이 이렇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이 찬양이 다 좋긴 하지만 특별히 이 후렴을 부를 때마다 그냥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로 속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하시는 주의 보혈, 저는요 이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는 제게 매우 귀중한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요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합시다.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께 드릴 우리의 마땅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자, 제사장의 하는 일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31절 시작.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제사장은요 제물에서 나온 모든 기름을 번제단에서 불태웁니다. 그리고 그 냄새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은요 속죄 제물을 가져온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속죄를 구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사람에게,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순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죄사함의 선언입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온전한 속죄를 통해 죄를 온전히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린 온전한 속죄의 제사를 통해 우리는 죄를 온전히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엄숙한 약속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바뀌지 않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인간의 감정, 인간의 생각, 이런 거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그건요 하나님의 이 확실한 용서를 우리가 잘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해서요 항상 경건하게 살지는 못합니다. 아멘? 여기에는 바로 아멘 하시네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경건하게 살지는 못해요. 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잖아요. 이 죄성이 있어서 우리는 부지 중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만 그러다가 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거기에 빠져듭니다.
뭐 성적인 죄에 빠지기도 해요. 나쁜 것에 중독이 되기도 합니다. 또요, 나만 생각해서 남들을 이해하지도 배려하지도 않고 남들을 탓하고 화내기도 합니다. 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청년들과 어른들은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대충 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우리의 죄를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러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수록요, 더욱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증을 주셨어요. 뭐냐? 바로 어디 갔어요? 십자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보증이에요. 그곳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 그게 바로 보증이에요. 또한요, 또 있습니다. 보증은 내 안에서요, 계속해서 나에게 경고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이 성령님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보증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어떤 분은요, 예수님도 눈에 안 보여, 성령님도 눈에 안 보여,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믿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눈에 잘 보이게 주신 보증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여러분이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신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요,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 용서를 받았음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다는 사실, 성경이 보증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요, 용서받은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용서받은 내가 살아내야 할 변화된 삶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따라 살면서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그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뭐냐? 그건요, 이런 용서의 확신, 여러분, 이게요, 결코 마음의 확신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목적이 뭐예요? 용서의 목적. 왜 용서해 줍니까, 우리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다르게 살라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면. 그리고 여러분, 이거 여전히 쉽지 않죠. 여전히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삶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구주 예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좀 맺으려고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변화의 삶을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전능하신 주의 능력이 임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예상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 그런 거하고 완전히 다른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십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죄짓지 않고도 얼마든지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변화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 문제에 매여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속죄의 효력은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합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행복하게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도 자주 저도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주님, 이런 저의 죄성을 가진 저의 연약한 문제들, 주님, 그러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죄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나도 필요합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나도 모르게 짓는 죄를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거리낌 없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시라고 주신 속죄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죄는 남들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속죄는
내가 해야 합니다. 주님, 재물에 안수하고 그 재물을 잡은 예배자처럼 오늘 나의 속죄 누가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고, 그리고 힘들어도 더욱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성령님이 그 보증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확실한 보증 성경,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용서받은 자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속죄가 필요한 자입니다. 주님, 내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위해 속죄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나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용서받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그것을 늘 확신하며 살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난 오늘 또 넘어졌는데 에이 모르겠다, 그냥 포기하고 살자. 그런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여전히 넘어진다는 걸 아시기에 나의 일평생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기억하면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인도하실 때 말씀 붙들고 나가는 그런 인생 살게 해달라고,
회복되어 변화된 인생 살게 해달라고, 나도 다르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또 넘어지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귀한 피, 매우 귀중한 피, 주님 그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피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내가 또 넘어질 때 주님 그냥 그대로 주저앉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려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서겠습니다. 내 손을 영원히 놓지 않고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놀라운 보혈의 피, 주님 그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 주님 잊지 않겠습니다. 내게 영원한 보증으로 주신 성령께서 내게 깨우쳐 주실 때에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회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가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오늘 여전히 방황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증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겠습니다. 이를 위해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요 주인임을 믿고 고백하는 인생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그렇게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신 분, 나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용서받고 새로운 인생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살아가는 당신의 모든 백성 위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잊지 않는 인생 살게 도와주시고 말씀 붙들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